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간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당을 짓고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마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그를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짧은 본문에 이와 같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표현만 총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결론을 알지만 만일 40여 명이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토록 확고히 작정한다면 그 한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몇 차례 왜 이토록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또 바울에게 적대심을 가졌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우월감, 또 선민의식, 그것을 확인하는 율법과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는 직접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위기에 처한 바울의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것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을 잘 해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본문에 바울의 생질인 이 조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가 사실 바울의 반응보다도 더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반응은 이 17절 한 절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바울은 백부장에게 자신의 조카가 할 말이 있으니 천부장에게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할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의 어떤 힘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든 죽여야 하는 이 유대인들의 분노와 마치 죽이려면 죽이라고 하는 듯한 바울의 덤덤함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처럼 적을 물리치고 자신이 옳다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들까지 포함하여 모두로 예수를 믿게 하여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유대인 무리와 바울은 이처럼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전하는 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어떤 결단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결단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앞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이 이루신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루신 구원을 방금 읽은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이 본문의 유대인들을 통해 나타나듯이 다른 이를 정죄하고 죽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확인하는 법이라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죽어 마땅한 자들을 끌어안아 살리는 법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결국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예수로 인해 그것이 뒤집어져 우리로 결국 사는 운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으며 지금도 성실하게 그 새로운 법으로, 그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날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저 죽음과 실패만으로 끝낼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 나는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바울에게는 죽음도 그를 굴복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법 아래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증오, 위협, 권력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변명하고 변증할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가 전했던 것은 오로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은 죽을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그것을 진술할 뿐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그는 말로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한 그의 삶의 자세로 증언했던 것이죠. 세상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늘 우리를 위협하며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다른 이를 굴복시키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그 위협과 억울함을 감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나타내시겠습니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두려움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걸 내세우기 바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낼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나타내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세상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 배짱 있는 고백으로 어떤 수치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 승리로 가고 있고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그 운명을 아는 데서 오는 여유로움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바울의 대처와 반응을 통해 그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바울의 생지를 통해 그 조카를 통해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처한 위협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위험 가운데 있는 바울을 건지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그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누구였는지, 또 그 조카가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 수 있었는지 우리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음모에 대한 소식이 바울의 조카에게서 바울에게로, 또 바울에게서 백부장에게로, 백부장에게서 천부장에게로 전달되었다는 것과 천부장은 그 조카를 직접 불러 그 음모가 무엇인지 들었다는 어떤 일련의 사실들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그 위협으로부터 지키셨는지에 대한 그 논리와 인과관계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는 바울이 그래도 바울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리라 짐작하지만 사도행전 12장에서 봤듯이 똑같이 복음을 증거했던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고 반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났던 것처럼 이에 대해 우리는 그리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인생들을 볼 때도 만일 누군가 짧게 살았다면 이 땅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끝난 것이고 누군가 오래 산다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더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에 대한 인정일 것입니다. 그 섭리란 다만 착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룰 어떤 노력과 또 근거를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야만 그 일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신다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구해야 할 것은 어떤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또 악함이 있다면 그것을 저지해달라고, 유혹이 있다면 그것을 거절할 힘을 달라고, 무엇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것을 공급해달라고, 그러나 언제나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나라와 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세상의 법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도 그가 성실하게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선포하고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셨음을 알아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오직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기와 편리만을 쫓는 이 시대 가운데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반드시 죽이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바울이 오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